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기쁨, 그 다음에 평안, 또 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현상이 점점 깊이 가야 되는데요. 그 갈망도 생기겠지. 은혜가 그렇게 사모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영감이 옵니다. 영감. 성령의 감동이 오고, 때를 따라 내적 감동, 계시가 오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채다면, 자, 우리 영에서 하나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 영에서 움직이시는 보고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모든 역사는 발로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는 우리 영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자, 여기서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영을 억압시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평강이 있는가 억압당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원수 마귀는 수단 방법 가려하지 않고 영을 억압게 만들고 영 억압에 조금 지나면 침체에 빠집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침륜에 빠지면 나중에 박살 나거든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 영으로 침륜에 빠져로 만들어 놓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을 충만히 만들고 영적 지각, 영적 예력을 깊이 만들면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무엇임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만들어 가주십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반드시 우리 영을 억압하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영이 충만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영의 억압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왜 크게 아멘 안 넣을까요? 영적 침륜에 빠져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합니다. 자, 우리 몸이 어떠한지 건강 관리하듯 우리 영이 어떠한지 영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영이 억압당하면 영적 탭을 이루고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수단 방법 가려지 않고 우리 영을 억압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라 하시는데 엘리야가 가라 그리고 비가 오리라. 야, 기가 막힙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가 가는데 비가 온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비는 오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비가 오는데 이 땅에서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뭘까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모든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불이 제단에 떨어진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회복된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비가 오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불이 내림이 임하게 하소서. 저들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말 끝나자마자 기도 제목대로 바로 불 떨어져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갈멜산 기도하다가 왕 병거와 달리게 하는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역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 쳐 죽이리라. 그 말을
엘리야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의기소침해가지고 그 광야로 피신 갔다가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가지고 떡을 보내고 먹을 보냈다가 그 다음 시내산에 보내줍니다. 아니 그렇게 영적 정쟁, 민족적인 전환 이룰 수 있는 대혁명 이뤘다가 침체 빠집니다. 야, 그거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때 대답이 어입니다. 신발 속에 들어오는 모래 메달,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아주 적은 문제에 침체 빠집니다.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죄에 자빠지던 큰 문제도 아닙니다. 적은 문제가 갔다가 억압이 됩니다. 우리는 숱하게 느낍니다. 열심히 가다가 어느 한날 이래 기도한 마음, 이래 별나게 목회하고 뭐 하겠노? 한순간에 회감이 들어옵니다. 회감 받아들이지 밑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외치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딱 생각 주는데 마치 그렇지 받아들이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귀하고 친하면 반드시 참수당합니다. 마귀와 가다는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잘 영적 원리하시고 우리 영이 심체되거나 절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영적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영 관리에 섬세한 자가 영성이 깊습니다. 어린 자들은 영성이 없으니까 영 관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딱 갔다 오는데 밤에 기도가 안 되더라.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은 밤에 기도할 때 기도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그것을 보시면 어디 갔다 오니까 방해 하더라 딱 끊어옵니다. 그거. 건강 관리하듯 영적 상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목 때문에 한 몇 개월 기도 못 하다가 자, 목이 약간 풀리기 시작해서 자, 기도하려고 좀 몸번을 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그런데 옛날에 기도 줄 잡을 때는 기도 줄을 딱 잡을 때는 앉아가지고 그때는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 꿇고 1분, 2분, 3분 지나면 성령이 잡힙니다. 성령이 잡히면 기도가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러가도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기도 처음 할 때 힘들지 마지막 마중물 뿌려서 펌프 물 끌어오르던 그렇게 우리가 힘을 주고 기도하다가 성령에 딱 충만함 받으면 성령에 딱 실리면 그때부터는 아주 쉽게 충만함 일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줄 잡은 사람은 1분, 2분, 3분 지나면 딱 그 상태 만듭니다. 그러면 기도 끝날 때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를 계속 이뤄갑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기도해야 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스갯소리 1시간 충만히 기도해야 그건 만든다. 딱 그건 만들면 기도 끝내지. 그때부터 기도 시작인데 성령 역사는 만들 수 있는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기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중물을 이어서 펌프질 할 때에 물이 나올 때 그 물을 마시던 마중물 뿌리던 열심히 기도도 성령 불 받고 충만한 받을 그때부터 기도 시작됩니다. 기도 카운트다운은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길어지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분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여력이 어두우면 성령께서는 아무
아무리 움직이셔도 우리는 반응을 못합니다. 왜요? 의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의 역사는 영적 이력, 영적 지각이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영적 이력이 가진 만큼 성령 역사가 교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 관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영 관리 잘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은 무조건 잘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도하면서 다 떨어내거든요. 한 시간만 기도하면 눈이 다 빛나집니다. 첫상은 빠지도 눈 막 빛납니다. 한 시간만 기도해도. 그래서 그 기도줄을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몇 달 기도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혼자서 막 별짓 다 합니다. 막 이랬다가 묵상했다가 좀 소리 나오는 소리 또 해봤다가 또 안 나오면 또 혼자 입 닫았다가 막 그랬는데 기도할 때 소리 나오는 것도 뒤에 은혜입니다. 그 몰랐지? 그 뒤에 은혜라니까. 며칠 동안 걸어보니 그렇게 기도줄 잡은 사람은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이 묻히 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이루고 합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이냐 육이냐 성령 역사냐 마귀 역사냐 이걸 정확히 분별하고 분별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 분별이 되니까 분별하면서 우리 영을 관리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그러면 영이 억압당하고 침체당하고 침륜에 빠지는 경우는 언제 계십니까? 이거 악령의 미혹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을 깨게 만들고 억압당하거나 마귀 역사가 이루어가는 상태가 될까요? 자, 영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여튼 빨리 영을 충만하게 만들고 말씀 가운데 영이 권위를 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권위가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다투지에 안 믿는 남편이 믿는 남편을 막 핍박합니다. 그런데 믿는 아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기도 불받지 조금 지나면 남편 핍박이 점점 작아집니다. 때 되면 남편이 핍박당합니다. 왜요? 영적 파워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아내를, 기도하는 아내를 핍박하는 남자들 속에서는 거의 어둠의 영이십니다. 걔들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령 받고 기도 불 붙으면 남편이 지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악령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컨설리스트 잡아먹고 하다가 성령 불 받고 계속 기도하면 역전돼가지고 완전히 눌려 말합니다, 뭐합니다, 말 한마디. 그러므로 영 관리, 성령 충만을 만드는 것은 이게 되게 좀, 이게 될 때에 한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의미를 깨닫고 달려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몸의 감각, 육신의 감각이지, 또 감성, 이런 것들이 더 세게 만들어 놓습니다. 영이 충만했는데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말초신경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때가 딱 되면 영이 억압당하고 얘들이 덕삼이 얘들이 영을 억압을 합니다. 그럼 왜 될까요? 점점 억압당합니다. 영의 문제는 다른 거로 안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오는 것들은 술 먹으면 해결된다 그럽니다. 영의 갈급은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기도해야 풀리는 거거든요. 절대 그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자, 육의 감각, 말초신경의 감각, 또 사람 마음이 짜증을 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이게 점점 강해질 때에 얘와 영은 섭하게 이렇게 합니다. 섭하게는 왜 할까요? 영이 억압을 당합니다. 영이 억압을 당하면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아까 영이 충만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지. 거꾸로 갑니다. 영이 억압당합니다. 억압당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감소가 되고 성령 충만함이 감소가 되고 기쁨이 감소가 되고 교통이 감소가 되고 모든 영적 문제가 전부 다 후퇴합니다. 후퇴. 그래서 짜증내고 자기 감정 기분대로 하고 그리고 감각적인 느낌을 많이 이루가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꺾여버립니다. 이거 조심하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원수 마귀는 나도 모르게 영이 억압도 하도록 미혹합니다. 이거. 극단적인 육의 현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되게 우는 거, 되게 웃는 거, 이거 전부 다 육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에 잡혀서 몰아나면 영의 민감함은 떨어집니다. 영이 억압당합니다. 몸살나면 어떻습니까? 몸살나면 몸이 무겁지, 몸살 욱신욱신합니다. 영 억압 똑같습니다. 영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자,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모든 역사를 인도를 깨닫고 그 인도를 전부 다 따라 원수마귀 방해, 육의 방해를 전부 다 돌파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이루어가는데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억압당하면 그걸 뭐합니다? 조금 지나면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성령의 역사할 때 인도받는 영의 감각도 둔해져 가지고 성령께서 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모르게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영에서 성령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가 되면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영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영에 역사했던 생명의 능력이 풀려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했다면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 영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우리 속에서 성령 역사가 모든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력으로 유출이 됩니다. 저 사람 얼굴 딱 가만히 쭉 보면 어떤가 느낌이 오지. 말 들어보면 말 속에 어떤 기운이 있는가, 어떤 영이 그런가, 그것만 캐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면 나에게도 역사됐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면 주위 사람은 다 은혜 받게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다 살려놓습니다.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 해? 더러운 말, 억압하는 말,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말이 뭔가 정확히 압니다. 그거. 어찌 알까요? 체험했거든. 체험한 걸 가지고 깨닫으면 자기 말을 죽이고 자기 죽이기 위해서 울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 이거 개도처라면 내 말이 색깔이 뭔가 내가 알게 됩니다. 모르면 아직 체험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이 30년쯤 지나놓으니까 절대 은혜 받은 자 입에 속에서 사망,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억압, 내 영적 상태를 더럽게 만들고 나쁜 열매 만드는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할까요? 모르니.
알만 합니다. 아는 게 뭘까요? 알고 체험하고 그걸 끄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설교할 때 나오는 영적 파장이 내가 기도할 때 영적 파장을 얼마나 만들어놓는가 그 강도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충만해지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납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강도가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 적인 능력자 믿는 능력자. 입 딱 열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했던 생명 능력이 나오면 바울이 그러지, 내가 날마다 예수 죽인 죽음에 나를 넘기는 것은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었습니까? 성령께 나를 죽였습니까? 그러면 죽은 만큼 나를 통해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은 이 과정을 영을 충만하게 만들고 영의 역사를 만들면 그만큼 육축십니다. 육축은 만큼 생명으로 나갈 때 듣는 사람이 전부 다 은혜가 되고, 너희 말을 소금을 골고루 뿌린 같이 너희 말을 은혜스럽게 골고루 말할 수 있으랍니다. 그게 뭐라고 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비방 정죄하지, 그거 다 사마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마이거든. 그러니까 내 영에서 발로 되는 것이 어떤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영의 역사하실 때 역사된 만큼, 내가 죽은 만큼 생명이 능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끊깁니다. 이거. 예전에 나왔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출입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분이 들어와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나갈 데가 없는 거라 다 막혀버려서. 막힌 게 뭐라고 해? 영이 그만큼 억압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풀어내주는 모든 통로가 다 막혀버린 겁니다. 왜요? 마음의 감각, 그리고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은, 육이 충만하고 혼이 충만한 사람은 영을 억압시키고 영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 역사, 생명 역사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설교, 이 생명 역사입니다. 찬양, 생명 역사입니다. 기도, 생명 역사입니다. 전부 다. 그러므로 우리 영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에 사활을 걸 문제입니다.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사활을. 영이 자라면, 영이 자란 만큼 성령 역사가 강해집니다. 진리 영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 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 영의 민감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딱 때가 되면 원수 마귀가 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경의 감각, 말초 신경의 감각, 또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업시키면, 이게 업되면, 육이 업된 만큼 영은 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상급입니다. 상급. 누가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이 다스립니다. 영이 다스리는 것은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 가시거든요.
육이 충만하면 그 성령 역사 끝납니다. 육이 지가 마음대로 인생을 드라이브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감성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감성에 매이면 그 감성이 영을 억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세상 이 육체 감각적이고 말초 생명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영의 감각이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몸, 마음, 특별히 감정 부분은 이거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에 절대 육의 것들이 영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깨어 건선하고 기도하라. 깨어서 건선해야 되는데 때를 따라 깨어나지도 못하고 깨어있는데 건선이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감성이 나를 지배하든지 감각적인 것이 지배하든지,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육의 삶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이루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영적이었는가 육적이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기성을 부리고 영을 억압하면 사람이 점점 영적에서 떨어지고 감각적인 것으로 전락해 가지고 점점 감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영은 점점 억압당하고 나중에 침체당하고 침례에 빠집니다. 영이 억압당하면 이런 성령 역사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못해가지고 악령에 통해서 영이 억압당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케이스를 봤거든요. 기도 돌파하면 이겨내는데 기도 돌파가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영이 억압되어 있다니까. 영이 억압된다는 것은 이게 충만한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몸의 감각의 기쁨, 이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좀 한다고 그 기도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해도 자기 경험들은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충만함은 되게 중요하고요. 절대 영이 억압당하거나 감각적으로 또 성령에서 말초에서 오는 그런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영은 억압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면서 점점 억압당합니다. 이게 침체 빠지면 되게 어렵습니다. 성 중독에 빠진 사람들, 성에 노출될 때에 압니다. 합니다. 그런데 속에서 악한 영이 성적 만족에 대한 미혹을 시키는데 이걸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라.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하다가 나중에 성노예 됩니다. 다시 할게요. 중독됩니다. 중독. 그 중독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독되면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은혜 받지에 은혜 받고 옵니다. 메마른 땅에 한 10분 소나기 다다다닥 뿌리다가 해장 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소나비 와도 조금 지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이거. 계속 생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를 못합니다.
영적 억압당한 사람 가운데 중독 정서로 빠지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전문가들 표현할 때는 성적 중독에 빠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못 빠져나온답니다. 그런 사람 상담하지. 뒤에서는 그 배우자 보고 저거 못 고치니까 이혼해랍니다. 그걸 시킨다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이 억압다니까 영이 힘을 못 쓰는 거라. 엄니 깨먹으니 그래 기도로 밀어붙여야 될 건데 못 풀어냅니다. 영이 억압되거든. 영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특징은 영이 100% 억눌리니까 영적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 남 보기에는 뭐 다 합니다.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합니다. 실제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거 영이 억압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보면 모릅니다. 사역 열심히 하지. 중독 가운데 있는데 사역은 그 계략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억압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이 넓게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루에 5시간째 기도해보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어쨌든 영이 억압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세계를 입문해가지고 영의 일들에 대한 체험이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면 영의 민감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영의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럴 때 마귀 그냥 있을까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강도는 우리 몸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를 끌어내고 막아냈던 강도만큼 강해집니다. 몸에 사탄의 역사가 얼마든지 역사하는데 단지 기도만 많이 했다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죽여놔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시거든요. 죽일 때에 실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은혜가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영이 침륜에 빠지면 이제는 육이, 이제 감정, 우리 기분들이 설쳐서 영의 권위를 억압하고 영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영적인 삶을 사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악령으로 충만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합니다. 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영에 대한 민감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지금 어떨지라도 계속 말씀과 기도로 가시면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딱 기도 들어보면 어느 사람 기도 또 들어 저 기도 됐다. 이미 기도는 일정 분량 올려왔다. 그럼 말씀만 끌어올리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기도 없는 말씀 한계 옵니다. 말씀 없는 기도 그건 뻥입니다. 뻥. 말씀과 기도가 같이 무장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성령 역사를 충만히 만들어 놓으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게 되십니다. 내가 생명 흘러보내는가 악을 흘러보내는가 사망 흘러보내는가 이것도 대표의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유출되어야 됩니다.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생명의 유출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전부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본 사역자 되려면 기본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사역하지 사고 많이 냅니다. 영의 법칙을 모르거든요. 자, 영이 우리가 민감해지지. 그럼 영 속에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민감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라. 그분이 뭘 원하든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필리핀 갔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 그 사역제 가보니까 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집이 어려우니까 불러가지고 미기 주고 재고 주고 학교 공부시켜줍니다. 그 사역을 하는데 저 어느 필리핀 학생을 봤는데 마음의 감동이 종아 네 주머니 털어서 쟤 다 주거라 그래 하십니다.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도 그럽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입학했는데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에 가가지고 입학금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지하교회에서 찬양 오는데 막 걸리더랍니다. 그래 갔다가 말씀에 은혜받고 헌금시간 됐는데 종아 네 속에 있는 거 다 내라 헌금해라. 그래서 토큰 하나 빼고 다 냈대. 아직 부족하다 하면 돈 다 냈는데 네 오른쪽 안주머니 있는 거 내라. 이거 딸이 장학금 빌렸는데요 내라. 그래가지고 장학금 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장학금 줄 줄 알고 기쁨으로 냈는데 집에 가면 사모님이 막 얼마나 닦았대는지 학비 없어가지고 학교 못 들어갔답니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남편을 주시더래요. 기가 막힌 남편을. 우러러 볼 수 없는 남편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 가면 가끔 감동 주거든요. 그 감동 좀 하는데 그때도 감동을 주시길래 다 돈을 한 점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주문 되는데 남이 보니까 모르게 한다고 뜸 들이다가 뜸 밀려서 그냥 나왔습니다. 다 주라. 그런데 눈치 보다가 남 모르게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뜸이 나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천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따라가시면 그분이 일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 뭐 했지? 하늘에서 땡 총신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감동받아 하면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당시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쓰임 받는 거거든요. 저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주머니 돈 다 내라. 그럴 때에 다 내놓을 수 있어야 거든요. 제가 몇 번 그런 경우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외출 갈 때는 지갑을 두고 갑니다. 다 주라 그러면 주머니 있는 것만 주려고 제가 일부러 던져놓고 갑니다. 어쨌든 그분이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하나님 일이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단순히 무엇이든 그분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인간하고 하나님은 절대 일을 못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감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웃고 즐거워하는 거, 너무 많이 우는 거, 그것도 약간 절제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쁘지만 세상 가운데 짜다라 그래 기쁜 일도 없고 짜다라 그래 슬픈 일도 없습니다.
날카롭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십니다. 영이 안정이 되고 또 기쁨이 있고 억압 같은 거 없는 그런 안정된 심령이 돼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 억압당한다. 몸살 나왔고 몸이 죽었다. 영이 억압당해 죽겠는데 무슨 영적 감각이 와가지고 지금 받들고 그래 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감각하세요? 영의 감각은 안정된 심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제가 밤마다 기도하면서 묵상기도 제가 훈련 좀 한 거 아시지? 자, 제가 충분히 몇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다 보면 제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올라가고 요동이 없습니다. 굉장히 밑바닥에 아주 무게가 쫙 깔립니다. 그걸 오래 연습하니까 얼굴 표정도 그래 되더라고. 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억수로 기뻐하고 억다 슬퍼하는 거 봤습니까? 기쁘도 조금 기쁘고 슬퍼도 약간 슬프고 그래 이래 안 날 때거든요. 왜요? 영을 안정되게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이 억압되거나 흔들려서 요동하거나 두려움에 그러면 그거 역사는 모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껏 흘러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소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이루어가시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니다. 몸, 특별히 감각적인 거지. 이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자, 어떤 사건이 생겼다. 요러다가 막이 잡힙니다. 자기 생각에 몰두되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이 영을 억압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꼬리에 보다 잠 못 자지. 그 생각이 영을 전부 다 억압한다니까. 좀 생각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묵상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가? 빨리 전환되어야 됩니다. 둘째,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자들. 성경 뭐라 합니까? 너희 슬픔을 너희 울음으로 너희 즐거움을 애통함으로 바꿔라거든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 근원을 모릅니다. 근원을. 그 세상 것도 기뻐하는 그걸 전부 다 애통함으로 바꿔라 그러시는데 자기는 거기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심하십니다. 물론 말씀이 어떠함을 성령님이 뭘 요구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깨물고 똥꼬집 피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런 것들이 영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억압다 하면 침체가 옵니다. 침체는 영이 숨을 잘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도 모르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점점 억에 빠지면 그거 아시죠? 비어크에다가 깨구리 하나 올려놓습니다. 불 약하게 피워놓으면 조금씩 다시지 모릅니다. 좀 지나면 배 뒤집어 죽고 있습니다. 처음에 터진 데 들어가면 금방 못 돌아왔다고 해서 서서히 때리니까 막 그것도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깨구리 전법이 기억하십니다. 사탄의 전법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을 억압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런 방법으로 우리 영을 억압하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풀려놓을 수 있도록. 자, 우리 영이 풀리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능력이 풀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 영이 흘러놓으면 성령의 능력이 흘러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럼 보십니다. 자, 영에서 오는 감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영 속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걸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영에서 나올 때에 우리 가운데 부담감이나 억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에서 올 때에. 자, 어떤 거는 부담감이 있고 어떤 거는 억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영에서 오는 거거든요. 영에서 오는 건데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 일에 우리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 신호를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에 부담감을 주세요. 그럼 지금 우리 영 속에 뭐가 성령 역사하신 내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거. 근데 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원수 마귀가 우리 영을 억압을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어떤 지시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원수 마귀가 우리 영을 억압하는 일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구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영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각과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동력하시면서 일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로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 저는 전혀 예상 안 했던 부분인데 올라왔는데 그 설교할 마음이 없는데 올라왔는데 판권적입니다.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금산에 어렵게 집회를 갔는데 제가 말씀 라인을 딱 잡아놓거든요. 기도하다가 라인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 끝난 거거든요.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 아니 일로 가야 건데 일로 가. 그 방향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일로 가는 걸 좀 요로 땡기려고 그러는데 안 땡기집니다, 이거.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심을 알고 제가 라인 잡거나 기도 중에 라인 잡은 것 놓고 성령 인도 따라갑니다. 설교도 끝났는데 그 사모님이 차를 가져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마치 제가 강사 목사님께 교회를 고자질해가지고 그래 설교한 것처럼 다 그래 들립니다. 뭐 하나 틀린 말씀이니까 전부 우리 교회 문제를 쪽지게 좀 다 찍어내는데 조금 있다가 한두 달 뒤에 오늘 말씀 그대로 집회를 한 번 더 해줄 수 없나고 물어봅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교회를 만지시거든요. 기도 가운데 했는데도 하나님이 흘러. 그러면 그냥 설교할 때 흘러가는데 저 따라갑니다. 웃기지? 제가 설교하는데 흘러간다니까. 제가 따라가면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따라간다니까. 그러면
그 교회 필요한 말씀 하나님 다 주시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 있습니다. 나는 그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그분이 강권하세요. 그게 뭐, 그게 부담감이라고. 그 부담감이 있으면 무섭니까?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라.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좀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성령사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 되면 다 경험 다 하십니다. 이거. 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어떻게 반응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주일까지 설교 나흘 집회인데 토요일 날 새벽에 눈을 딱 뜨자마자 성령께서 종아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하거라. 그 제가 지금 눈도 안 떴습니다. 그냥 잠이 깨 있는데 말씀하시길래 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세서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싫어합니다. 성령께서 아니다. 내 교회고 내 종이다. 네 그래 전하거라.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집회할 때에 집분자 가운데 오늘 처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내 탓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했는데 막 얼마나 두드리 팼는지 막. 설교 끝나고 인사하는데 내가 인사는 뭐 하겠습니까? 저 목사 우리 교회가 뭐 철저히 원수를 줬나? 내가 인사는 뭐 하겠더라고.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장로가 없고 고참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식당에 대접하고 가는데 식당에 딱 가자마자 최고참 안수 집사 그분이 목사님 설교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짱의 맛이 괜찮더라고. 뭐 원수전이 그렇게 두들기고 누가 이렇게 성령께서 시키는데 그게.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 코로나 때문에 4명 이상 못 먹게 할 때에 제 마음에 의문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 부담감이 오는데 그때 그 장을 그때 손 봐가지고 몸이 크더라 안 좋을 텐데 기도에 부담감이 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때를 위함인데 제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뭐 기도 안 할 수 있나? 죽자 하고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그때 5시까지 철학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12월 25일부터 했는데 1월 말 딱 되니까 딱 앉는데 성령께서 종아 이 기도 너무 중요하니까 더 해야 된다. 내가 지시할 때가 되라 합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 딱 강대상에 딱 앉는데 성령께서 종아 자 철학기도 오늘 끝내라. 자 기도 끝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달 반 가까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 부담감이 오는 겁니다. 부담감이. 자 그러면 그 기도 부담감 기도하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심에 대한 감동, 은혜, 기름, 대바이 많이 줍니다.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 수양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렵다고 코로나 때 어렵다고 어려운 교회 2,500만 원 우리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오늘 밤에 기도 마치고 카톡을 보는데 거제도에 거의 7억 9천만 원짜리 건물이 경매로 2억 8천인가 그래 나왔길래 저 우리 황장님 모시고 그 다음 아침에 바로 갔습니다. 갔다가 건물 안에 딱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종아, 네가 이 건물이 네 마음에 들면 내가 이 건물 네게 줄 거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별로 없다. 별로.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매주 오겠나?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니 그냥 건물만 하나 덜렁 세워져 있는 거라.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진짜 힐링이 될 만한 거, 진짜 괜찮은 거 내 마음을 그래 정해줍니다. 그래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전 이전한다고 공사를 거의 마칠 때쯤에 제 설교가 고발당해가지고 재판받게 됐습니다. 재판받게 됐는데 그때 꿈을 꾸는데 본래 성전 건축하고 나면 그 교회에 위기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사무라이 3명이 딱 찾아와가지고 두리번거리는데 옷은 왕족 아주 귀한 옷을 입고 눈이 푸득푸득하는데 막 한 명이 칼을 쫙 펴는데 막 살기가 선뜻 앞에 살기가 우리 죽이러 왔는 거라. 뭐 특별히 담임 목사겠지. 그 꿈을 꾸고 나중에 이제 재판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대다. 근데 그때는 기도에 부담감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하면 영적 그 파장을 이기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오다시보다 새벽 3시까지 우리가 그 석 달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다시보다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여기 뭐 아직 갓 이사했는데 얼마나 기도한 사람을 많이 보는데 그때 새벽 3시 맞을 때쯤에 보통 25명 정도 남아서 마무리 기도 다 했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는 지나고 보니까 영적 억압이 없대다. 억압이 오는데 영적 억압은 성령께도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억압하는 겁니다. 자, 기도의 부담감이나 기도의 억압이 있거든요. 이게 어떨지라도 이거는 기도해야 풀립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거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다시부터 새벽 3시에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푸시가 오는데 성전 건축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는 푸시가 오는데 그걸 법을 해가지고 재판 오는데 그때에 제 설교가 고발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제 아는 분들이 또 유튜브 설교 듣는 분들이 법무부에 잘 아는 판검사 모든 사람 인맥을 전부 다 동원했는데 못 온답니다. 문통 좌파 문제로 걸린 거는 못 온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검찰총장 올라가가지고 검찰총장 그 업무에 해당되는 일이라니. 그때에 기도하는데 그 압박감이 또 되게 쉽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 중에 뭐가 보는가 하면 재판을 봤는데 판사 3명이 앉아있는데 천사 3명이 판사 뒤에 딱 서가지고 목을 조르고 오른쪽에 있는 판사가 뭐 말하고 싶어 하는데 천사가 입을 다 닫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말립니다. 그걸 제만 본 겁니다. 그때 몇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봤는데 그 설교로 자주 그랬다고 죄질은 나쁘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검찰 판결 그걸 낮춰서 벌금 100만 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정상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잠깐 그 인터넷에 예배 드릴 때에 그때도 감동이 없다.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때 오는 기도는 억압이 아닙니다. 기도 부담감이 없다. 이렇게 기도해. 그래 기도해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기 누가 앉았는데 여기 누가 앉았는데 그래 보면서 기도하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폐에 들어가지고 전부 다 의자도 다 잡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다 퇴원하고 그래도 괜찮게 봐줘. 그 똑같은 기도인데 기도 억압이고 기도 부담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부담감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기도 억압은 원수마귀의 공격입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는 기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여러분 영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움직이시고 기름 부으세요. 그게 무슨 것을 깨달아 인도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각색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영의 안정된 심령,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자기 본인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영을 억압을 하면 그 억압들이 출구를 다 막습니다. 출구가 막으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어떤 내가 판단했지. 그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딱 때가 되면 성령 역사는 출구를 딱 가로막는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나에 대한 내 혈기, 내 감정에 충실할 때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에서 성령이 풀려나는가 이게 막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풀려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 이런 종류의 있거든요. 이거 딱 보면 분별됩니다. 그래서 혹시 경험 안 하신 분은 앞으로 기도하시면 영의 역사를 충분히 체험합니다. 체험할 때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영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을 깨닫고 따라가고 인도받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이 안정되어야 되고 절대 억압당함이 없도록 만들고 영이 충만해지면 감동이 자주 옵니다. 저 이번에 기도를 좀 못했을 때에 하나 딱 드러난 현상이 때를 따라 감동이 오거든요. 근데 감동이 약간 작게 옵니다. 이거 왜요?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감동 오는데 감동이 와 있는데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감동이 작아지는 겁니다. 갈망도 없습니다. 계시도 없습니다. 억압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민감해지면 성령의 모든 역사 우리가 전부 다 이루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고 그리고 은혜가 기대가 되고 주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 어쨌든 이 안에서 굉장한 주의 역사가 있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억압도 하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혼적으로 우리 마음이나 몸에 어떤 일을 겪을 수 있으나 영에는 데미지 받지 않도록 영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 말씀했지. 자, 혼이 영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거든. 그런데 자, 이걸 구멍을 뚫고 놓으면 요만큼 성령의 생명이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절대 어떤 것이든
성령의 역사를 막아내는 어떤 것도 분별하시고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영관리, 영보존, 영의 충만 이걸 만들어 가시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맛볼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억압당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영과 혼은 말씀으로 갈라놓으면, 자, 영과 혼이 분리가 되면 혼이 우리 영에 데미지를 못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영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고 영의 충만함, 영의 안정을 만들어 가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있는 은혜를 받아주실 겁니다. 말씀 잘 받아줍니까? 이 원리 아셔야 합니다. 이거 알고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영을 지키되 침체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영의 관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 속에서 기름 부으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 아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영적 민감함, 영적 예령, 영적 지각을 주셔서 주님 영을 관리하게 하시고 영을 보존하게 하시고 영을 충만하게 만드셔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진리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 아들로 세워집니다.